여러분, 지금 이 순간 조용히 눈을 감아 보세요. 그리고 딱 한 가지만 생각해 보세요. 나는 지금 어디쯤 서 있는가? 어쩌면 은퇴를 하셨을 수도 있고, 자녀들이 다 자라 집을 떠났을 수도 있고, 오랫동안 꿈꿔왔던 일을 아직 시작하지 못한 채 세월만 흘러버렸다는 느낌이 드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마음 한켠에서 이런 목소리가 들릴 수도 있습니다. 이 나이에 뭘 할 수 있겠어? 이미 너무 늦은 거 아닐까? 젊은 사람들한테 밀려서 이제는 끝인 거지. 오늘 저는 여러분께 한 사람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려 합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3,500년 전 이집트 땅 어딘가에서 인생의 절반을 도망자로 살아온 한 노인이 있었습니다. 그의 나이는 무려 80살. 머리는 휘어졌고 손은 굳었고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바로 그 노인을 불러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기적의 주인공으로 세우셨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모세.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걸어갈 이야기는 홍해 앞에 선 한 늙은 남자가 어떻게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었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이제 시작합니다. 모세의 삶을 세 토막으로 나누면 이렇습니다. 첫 번째 40년 왕궁의 삶, 두 번째 40년 광야의 삶, 세 번째 40년 사명의 삶. 오늘 우리가 집중할 것은 두 번째 40년입니다. 모세는 이집트 왕궁에서 자랐습니다. 파라오의 공주의 아들로 입양되어 최고의 교육을 받고 최고의 음식을 먹고 최고의 권력 곁에서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이 히브리인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의 민족이 노예로 살아가는 것을 보며 그 억울함과 분노가 내면에 쌓여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충동적인 사건이 일어납니다. 동족 히브리인을 때리는 이집트 군인을 보다가 모세는 그 군인을 쳐 죽이고 맙니다. 사람들이 알게 됐습니다. 파라오도 알게 됐습니다. 모세는 도망쳤습니다. 왕궁에서 광야로, 황금 왕관에서 양치기 지팡이로 모든 것이 하루아침에 무너졌습니다. 여기서 잠깐 멈추겠습니다. 혹시 이 장면이 낯설지 않으신가요? 어떤 분들은 젊었을 때 사업이 잘 됐었는데 한 번의 실수로 다 무너진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어떤 분들은 열정적으로 살아오다가 예상치 못한 질병이나 가정의 위기로 모든 것을 내려놓아야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지금 거울 앞에 서서 나는 도대체 뭘 하며 살았나? 라는 허탈함을 느끼고 계실 수도 있습니다. 모세가 딱 그랬습니다. 미디안 광야에서 양을 치며 40년이라는 긴 세월을 보냈습니다. 40년. 생각해 보세요. 40년이면 아이가 태어나 중년이 됩니다. 40년이면 강이 흐르는 방향도 바뀝니다. 40년이면 사람의 꿈이 완전히 소멸될 수도 있습니다. 모세는 그 광야에서 양을 치면서 아마도 이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나의 시간은 끝났어. 내가 뭔가 할 수 있는 시기는 이미 지나간 거야. 이제 그냥 이렇게 늙어가는 거겠지. 그런데 말입니다. 하나님의 시계는
인간의 시계와 다릅니다. 인간은 나이를 보지만 하나님은 준비된 마음을 보십니다. 인간은 스펙을 보지만 하나님은 순종의 의지를 보십니다. 인간은 젊음을 중요하게 여기지만 하나님은 성숙함과 단련됨을 쓰십니다. 그리고 바로 그 광야에서 80세가 된 모세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어느 날이었습니다. 모세가 양떼를 몰고 호렙산 근처를 지나가는데 이상한 광경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나무에 불이 붙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타지 않았습니다. 불꽃이 활활 타오르는데 나무는 그대로였습니다. 모세는 걸음을 멈췄습니다. 이게 뭐지? 가서 봐야겠어. 바로 그 순간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모세야, 모세야. 모세가 대답했습니다. 내가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내 백성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내라. 내가 그들의 고통을 보았고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었다. 내가 너를 파라오에게 보낼 것이다. 자, 여기서 모세의 반응을 보겠습니다. 이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모세는 뭐라고 했을까요? 기뻐하며 달려갔을까요? 네, 제가 할게요. 드디어 때가 왔군요. 아닙니다. 모세는 5가지 이유를 들며 거절합니다. 첫째, 나는 누구입니까? 자격지심. 둘째, 내가 무슨 말을 해야 합니까? 무지함. 셋째, 그들이 나를 믿지 않을 것입니다. 두려움. 넷째, 나는 말을 잘 못합니다. 열등감. 다섯째, 제발 다른 사람을 보내주십시오. 도피. 이 5가지 거절. 어떻게 보이십니까? 혹시 낯설지 않으신가요? 나 같은 사람이 뭘 할 수 있겠어요? 자격지심. 나는 배운 것도 없고 아는 것도 없는데. 무지함. 이 나이에 시작하면 누가 봐주겠어요? 두려움. 말도 잘 못하고 글도 잘 못 쓰는데. 열등감. 젊은 사람 시키세요. 도피. 모세의 5가지 거절은 지금 이 시대 60대, 70대 어르신들의 마음속 목소리와 놀랍도록 닮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모세의 거절에 어떻게 반응하셨나요? 포기하셨을까요? 그래, 어쩔 수 없지. 다른 사람 써야겠어. 아닙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설득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마이너스. 여러분, 이것이 핵심입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신 이유는 모세가 완벽해서가 아니었습니다. 모세의 자격을 보신 게 아니라 모세와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을 주신 겁니다. 그 약속 하나로 충분했습니다. 지금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신이 완벽하지 않아도 됩니다. 말을 잘 못해도 됩니다. 배운 게 없어도 됩니다. 나이가 많아도 됩니다. 중요한 것은 한 가지입니다. 함께 하시는 분이 누구인가? 모세는 결국 이집트로 돌아갔습니다. 80세의 늙은 몸으로 지팡이 하나 들고 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왕국의 파라오 앞에 섰습니다. 파라오는 이집트의 신이었습니다.
그의 말 한마디면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의 눈 한 번 찡그리면 군대가 움직였습니다. 그 앞에 양치기 노인 하나가 섰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내 백성을 보내라. 파라오는 코웃음 쳤습니다. 야훼가 누구냐? 내가 왜 그의 말을 들어야 하는가? 그리고 거절했습니다. 첫 번째 거절. 모세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다시 찾아갔습니다. 두 번째 거절. 또 찾아갔습니다. 세 번째 거절. 10번째 재앙이 오기까지 모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강이 피로 변하고 개구리가 온 땅을 덮고 이가 들끓고 파리떼가 날아다니고 가축이 쓰러지고 독종이 사람들 몸에 생기고 우박이 내리고 메뚜기 떼가 농작물을 갈아먹고 캄캄한 어둠이 사흘을 뒤덮고 그리고 마침내 10번째 재앙. 이집트 전역의 마다들이 죽는 밤. 그날 밤 파라오가 무너졌습니다. 가라. 너희 백성을 데리고 가라. 여러분, 잠깐 이 장면에서 무언가를 가져가시길 바랍니다. 모세가 포기하지 않은 것은 파라오가 언젠간 고개를 숙일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인생에서 우리가 마주치는 파라오는 무엇인가요? 어떤 분에겐 파라오가 건강의 벽일 수 있습니다. 어떤 분에겐 파라오가 경제적 한계일 수 있습니다. 어떤 분에겐 파라오가 가족의 반대일 수 있습니다. 어떤 분에겐 파라오가 자기 자신의 두려움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세요. 모세 앞에 파라오도 결국 무너졌습니다. 포기하지 않은 사람 앞에 어떤 파라오도 영원히 버티지 못합니다. 마이너스. 이제 이야기의 가장 중요한 장면에 왔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이집트를 탈출했습니다. 수백만 명의 사람들, 아이들을 안고 가는 어머니들, 지팡이를 짚고 걷는 노인들, 짐을 짊어진 청년들, 그들은 자유를 향해 달렸습니다. 그런데 앞에 홍해가 나타났습니다. 바다, 출구 없는 바다. 그리고 뒤를 돌아보니 파라오의 군대가 쫓아오고 있었습니다. 600대의 병거, 말들의 굽소리가 땅을 울렸습니다. 먼지 구름이 지평선을 가득 메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공황 상태에 빠졌습니다. 우리가 다 죽는다. 이집트에서 죽는 게 나았을 뻔했어. 모세 때문에 다 죽게 됐잖아. 모세를 향한 비난이 쏟아졌습니다. 이 장면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있고 싶은 장면입니다. 앞에는 바다, 뒤에는 적군, 옆에선 사람들이 나를 원망한다. 이 상황에서 당신이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런 상황에서 두 가지 중 하나를 선택합니다. 첫 번째, 포기합니다. 그래, 이제 끝이야. 내가 뭘 할 수 있겠어. 두 번째, 도망칩니다. 이건 내 일이 아니야. 나는 빠질게. 그런데 모세는 세 번째 선택을 했습니다. 섰습니다. 마이너스. 출애굽기 14장 13절. 모세가 백성에게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가만히 서서 오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해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는 오늘 본 이집트인들을 영원히 다시 보지 못할 것이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해 싸우실 것이니 너희는 잠잠할지니라. 주목하십시오. 가만히 서서 도망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그냥 서 있어라. 마이너스. 그리고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라. 지팡이, 그것은 초라한 물건입니다. 양치기의 지팡이, 80년 인생의 굴곡이 베인 나무 막대기.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쓰셨습니다. 모세가 지팡이를 들었습니다. 그 순간 강한 동풍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밤새도록 바람이 불었습니다. 그리고 바다가 갈라졌습니다. 바다 한가운데 마른 길이 생겼습니다. 왼쪽에 물이 벽처럼 섰습니다. 오른쪽에 물이 벽처럼 섰습니다. 수백만 명이 그 길을 걸어 건넜습니다. 마이너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집트 군대가 그 길을 따라 진격했을 때 바다가 다시 닫혔습니다. 이집트 군대는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이스라엘은 자유의 땅으로 나아갔습니다. 자, 이제 성경 이야기에서 현실로 돌아옵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홍해는 무엇입니까? 60대, 70대 어르신들께 이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인생 앞에 어떤 바다가 막혀 있습니까? 마이너스. 어떤 분은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내 건강이 너무 안 좋아서 뭔가를 시작하기가 두렵다. 어떤 분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노후 자금이 넉넉하지 않아서 불안하다. 또 어떤 분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랫동안 꿈꿔왔던 일이 있는데 이제 시작해봤자 너무 늦은 것 같다. 자녀들이 나를 이해해주지 않는다. 사회가 나 같은 나이 든 사람을 원하지 않는다. 스마트폰도 잘 못 쓰는데 이 시대에 내가 무슨 자리가 있겠냐. 그 모든 홍해 앞에서 저는 오늘 모세의 이야기를 가지고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팡이를 들어라. 당신에게 있는 것, 초라해 보이는 것, 이미 낡았다고 생각하는 것, 당신의 경험, 당신의 연륜, 당신의 관계, 당신의 상처, 당신이 살아온 이야기, 그것이 바로 당신의 지팡이입니다. 모세의 지팡이는 원래 그냥 막대기였습니다. 누가 봐도 특별하지 않은 광야에서 주운 나무 막대기. 그런데 하나님의 손에 쥐어지는 순간 그 막대기가 바다를 가르는 도구가 되었습니다. 당신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신이 스스로 초라하다고 생각하는 그 인생이 하나님의 손에 들려지는 순간 누군가의 삶을 바꾸는 도구가 됩니다. 저는 실제로 그런 분들을 봅니다. 70세에 화가가 된 분, 65세에 유튜버가 되어 수만 명의 구독자를 모은 분, 68세에 책을 쓴 분, 72세에 사회적 기업을 창업한 분, 그리고 이름도 없는 골목 어귀에서 매일 새벽 기도로 이웃을 섬기는 할머니, 그들 모두가 홍해를 만났습니다. 그들 모두가 두려웠습니다.
그들 모두가 자신의 지팡이가 너무 초라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지팡이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길이 열렸습니다. 클로징, 강력한 마무리, 감동적인 음악 클라이맥스. 오늘 우리는 모세의 이야기를 함께 걸었습니다. 80세의 소명을 받은 남자. 세상이 끝났다고 생각했을 때 하나님이 찾아오신 남자. 파라오 앞에서도 굽히지 않은 남자. 홍해 앞에서도 지팡이를 든 남자. 그리고 그 결과 역사상 가장 위대한 기적 중 하나를 만들어낸 남자. 100세 야망. 이 단어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100세 야망이란 100살까지 무언가 대단한 것을 이루겠다는 욕심이 아닙니다. 100세 야망이란 숨이 붙어 있는 날까지 나에게 주어진 지팡이를 들겠다는 의지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작은 것부터 오늘 시작하겠다는 용기입니다. 홍해가 나를 가로막고 있어도, 뒤에서 적군이 쫓아오고 있어도, 주변 사람들이 나를 원망해도 나는 서 있겠다. 나는 지팡이를 들겠다. 나는 포기하지 않겠다. 모세는 120세에 하나님의 품으로 갔습니다. 성경은 그의 마지막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가 죽을 때에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신명기 34장 7절 말씀. 120세까지 눈이 밝고 기력이 있었습니다. 왜일까요? 사명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명이 있는 사람은 늙지 않습니다. 야망이 있는 사람은 시들지 않습니다. 지팡이를 든 사람은 바다가 갈라지는 것을 봅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 당신의 나이는 숫자가 아닙니다. 당신 앞에 홍해는 벽이 아닙니다. 당신이 손에 쥔 지팡이는 초라한 막대기가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 그 지팡이를 드십시오. 바다가 갈라지는 기적은 지팡이를 드는 그 순간 시작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댓글에 당신 앞에 홍해가 무엇인지, 지팡이를 들겠다는 한마디를 남겨주세요. 우리 함께 격려하며 걸어가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